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어떤 학교를 갈까, 어디에 취업을 할까, 또 누구와 결혼할까 하는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술에 담배에 손을 댔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마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탕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유부녀와 불륜에 빠졌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부녀가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난 이 김대영이 양쪽 가정을 다 파탄내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불륜녀의 남편과 자기 아내를 각각 불러서 불륜 사실을 그냥 폭로해 버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불륜녀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자기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도대체 아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도대체 누구길래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김대영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생애 첫 번째 예배에서.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천국 시민으로 건진받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한 번의 예배가 김대영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항상 그릇된 잘못된 선택만 했었습니다. 그랬던 김대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인품 때문에 그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준비를 열심히 하던 중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생사람도 아파서 나오기 십상인데 말기암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그가 말기암이라는 그 몸을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의 선교지가 어디냐면 중국 나 환자촌이었습니다. 중국의 나 환자촌에 가서 정말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자꾸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선택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혼미하고 그리고 어두운 이 땅의 삶 속에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점점 나아지는 인생,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혼미하고 어두운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 바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우리 인생을 절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선택한 대로, 야곱이 선택한 그 모습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대로 그 삶이 규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사실은 야곱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야곱은 똑똑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태에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 하면은 이 원래적인 뜻보다는 속이는 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바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그는 부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속이는 인생, 거짓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가 만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늘 속이고 늘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를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저렇게는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 만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걸 안 하고서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여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별 탈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길이 참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감사가 아니라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해보니까 별일 없네? 나는 이러면 죽을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줄 알았지. 근데 안 치시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울면서 후회합니다. 오지게 그때 후회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무감각한 채로 대표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꿀밤을 맞은 게 아니라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야단을 맞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속여서까지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살만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은 망하는 길만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재빠르게 산 사람입니다. 약사빠르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얻은 것처럼 쟁취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가만 보면은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하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사실은 만나 주셨다입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벳엘,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내 계획대로 됐고 내 생각대로 됐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산증거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야곱의 생각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 이방인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살기 좋았거든요. 돈 벌기 좋았거든요. 학군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여러분 바로 그 마을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빠들인 시몬과 레이가 바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잔혹한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몬과 레이는요 디나의 친오빠들이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식이 바로 시몬, 레이, 디나였거든요. 야곱은 이제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인들의 피해 보복을 피해서 세겜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도망은 가보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바로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새 이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도저히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섞여 살다가 그만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새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여장을 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지금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겜에는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벳엘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굳이 세겜을 거쳐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세겜이라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괜히 자기가 세겜에 가놓고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몰라,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몰라,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시는지 몰라, 왜 이런 형편 가운데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한 웅덩이가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웅덩이가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겜 땅에서, 자기가 선택한 세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겜 땅에서 그의 인생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겜을 선택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 가장 깨끗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그분은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 죽음의 언덕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사망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기에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거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자리,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겜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겜이라면 우리는 이를 갈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세겜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벳엘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인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려고 마음은 먹고 계셨죠. 예, 잠깐 있다가 안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꼭 내가 회개하고 가려고 하면 이 말씀 하시더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만 형편되면 얼른 살기 좋은 베델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만 대학 보내면 베델로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죠. 예, 압니다. 조금 형편만 되면 내가 이제 베델에 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럼 베델이 어디냐 묻는 분이 있던데, 예, 어떤 속설에 따르면 베델은 얼반 사랑의 교회 저 앞에 있는 저 단지가 베델이랍니다. 예,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는 곳.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자세한 이사 계획은 저희가 상담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혼미하고 어두운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서 12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야곱이 왜 그렇게 간사하게, 왜 그렇게 교활하게, 왜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살고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100년 넘게 살고도 여러분, 나는 험악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었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대하는 이상한 부모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어리버리하고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소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주 부자였던 건 아시죠?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 이삭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유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유복한, 그리고 평온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아쉬운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닙니다.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엄마가. 게다가 야곱은 머리가 비상했죠. 잔머리이긴 했지만. 여러분, 머리 싸움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그런데도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육적으로는 다 갖췄지만 영적으로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론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좀 삐뚤하긴 하지만, 삐뚤어지긴 했지만 야곱만큼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심이 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형 성질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장자권을 원했을까요? 오죽하면은 아버지에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기도를 한번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밀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욕심이, 영적인 갈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영적인 금수저인데다가 타고난 머리도 뛰어난 데다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까지도 여러분 남달랐는데 왜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말입니다. 왜 야곱은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쫄딱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인생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띄엄띄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 봤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요, 아무리 영적인 사모함이 크고 갈망이 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육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좋은 부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띄엄띄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고 중요하니까 영어로 continually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살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이 우리 인생의 실체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이 진짜가 빠진 자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가 아니라 가짜들이 들어오고 가짜들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이고 우상이고 세상의 어두운 힘들입니다. 그걸 뚫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살려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보완 장치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행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컨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엑시 플랜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정확한 분명한 바른 한 개면 됩니다. 나침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여러 개 있으면요,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딱 정확한 바른 나침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른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다른 나침반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혹시 이 나침반 고장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나침반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걸 다 버리면 이 나침반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게 뭐든 다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정확하게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인도할 도울 자 한 분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끊어지는 날, 이 기도가 멈추는 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산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인 것이고, 나는 문제만 생기면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본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내 삶을 점점 광명에 이르는 선택이 되게 합니다. 내 삶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선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바람으로 은혜의 인생,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교적 젊은 성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우리 윗세대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익두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조금 화려합니다. 깡패 출신입니다. 원래는 황해도의 아주 이름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었던, 그리고 해주셨던, 나를 아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어린아이가 삶의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면 뭐하나 하는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그래도 자라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이 김익두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는 그만 전문용어로 하여튼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됐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사기나 맞고 도둑이나 맞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날이 갈수록 행패를 부리는 정도가 아주 폐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기업고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신기가 뒤틀리면요, 사람들 주워 팹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순사에게,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걸 잡으러 간 순사가 실컷 얻어맞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주 폐악한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 특히 여러분 시장 상인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천지신명이요, 오늘은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두 번째고요, 김익두만 안 만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시장 상인들의 소원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도 장터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장터에서 한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한 장 받아서 무슨 내용인가 읽었는데 뭔가 가슴에 푹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지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 이것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이 전도지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전도지 한 장 받아서 그냥 읽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세세토록이 자꾸 뭔가 영원한 게 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깡패짓도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가는 날이 있겠구나. 그렇죠. 꽃잎은 시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허무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 옆집 이웃집 사람이, 야, 이럴 때는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교회가 그날 밤에 소안년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마침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김익두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한 번 나가서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나오는데요, 김익두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김익두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영 달라진 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금방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술버릇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단했는데, 그 여러분 옛날에 그 은행 은사가 그대로였습니다. 뭘 말을 하면 이게요, 사람들이 떨어요. 암만 생각해도 내 믿음처럼 삶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가장 먼저 김익두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사는 꼴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일,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결단을 하고 산기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암만 결단해도 암만 결심해도 내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고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옆방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이 새벽에나 돌아오니까 문을 열고 얼굴을 봤는데 그 어두운 새벽녘에 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김익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인카운트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고 그리고부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깡패 김익두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깡패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가 된 이 김익두, 그가 남긴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가 인도한 부흥 집회가 700번이 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그 욕쟁이 김익두가 목사가 되고 그가 설교한 복음을 전한 그 설교의 횟수가 28,000번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건축된 교회가 150개였습니다. 집회 때 치유를 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 때문에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그런 목회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1920년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이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는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얼마나 이 김익두 목사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컸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있었거든요. 동아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김익두 목사에 대한. 요즘 같으면 이런 식의 기사를 실지는 않겠지만 그때 동아일보 기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김익두의 변화와 능력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익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김익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온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은 10,000명이 아니라 단 2명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됐을까요? 불평만 28,000가지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김익두 목사가 경험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중간하게 만납니다. 대충 만납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중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띄엄띄엄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헐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나고야 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거짓과 탐욕에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괜히 세겜 땅 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열방을 섬기고
나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인생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위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생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